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을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내려드립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신기하네. 그 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잘 맞추시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저런 센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3번입니다. 어떻게 하셨나 몰라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여기서. 예, 골든벨 같아요. 도전 골든벨. 자, 4번이라고 생각하는, 왜 목사님. 제가 뭘 어찌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졸고 있는 저 형제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이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확대해서 보면 흐릿합니다. 예, 흐릿해요. 저 형제들은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답이 없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없고 예배 시간에 졸면 답도 없어요. 예, 답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조금만 참고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로 연락을 하죠. 도둑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경찰서로 연락을 한다라는 이 엄청난 지식은요,
5살과 6살 때 습득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아주 평생에 아주 유용한 그런 삶의 지식이죠. 여러분은 이미 119와 112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불이 났는데 병원에 전화를 한다면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도둑이 들었는데 교회에 전화를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게 된다면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도둑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부터 불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왕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잘 알려진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 때 전사를 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주 깊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이 나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 사신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한 동네인 에그론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에그론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용하고 신통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 그 에그론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점술과 주술들이 펼쳐지고 굉장히 신통했다고 그렇게 해요. 예언만 하면 척척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에글론으로, 하나님이 아닌 에글론으로 사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식을 벗어난 일인 것이죠. 도둑이 들었는데 저한테 전화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솔로몬 왕 이후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역시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후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자기 엄마를 두고 다른 아주머니에게 엄마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상식 밖의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3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아까는 제가 18절을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이번에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엄마를 두고 다른 아주머니에게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며 찾아가는 아이에게 너는 엄마가 여기 있는데 다른 엄마를 찾아가냐? 너 죽었어 오늘. 이런 것과 뉘앙스가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론 완전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생사가 궁금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방 우상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사신을 그렇게 보냈죠. 이것을 호되게 야단치는 그런 말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그 궁금했던 그 답을 사신들에게 말하라고 하죠. 아하시아 왕이 궁금했던 그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그대로 그냥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사자들을 만났고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으로 가던 사신들이 왕에게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하죠. 아하시아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속이 시원했을까요? 진짜 궁금했는데 에그론에 다녀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답을 들었네. 나 죽는구나. 알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아하시아 왕이 그 용하다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간 것은, 사신을 보낸 것은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보냈고, 거기에는 삶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왕은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들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인상 차기를 듣고는 그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아하시아 왕의 그 부모님과도 썩 좋지 않은 그런 사이였죠. 썩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명을 보냈습니까? 먼저 50부장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런 그 대장이죠.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51명이 정확할 거예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발견합니다.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왕의 말을 전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뭔가 지금 50부장과 엘리야가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분명히 이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명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서로 대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생뚱맞게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50부장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했지만 그를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였던 것이죠. 아하시아 왕은 첫 번째 보냈던 이 50부장이 돌아오지 않자 두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도 엘리야를 만나자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첫 번째 50부장의 말과 또 두 번째 50부장의 말이 거의 같아요. 근데 두 번째 50부장의 말에서 속히라는 한 단어만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볼 때,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 그 구조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위에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아래 글자는 형태는 볼 수 있죠. 읽지는 못해도 우리가 글자의 생김새를 보고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우리말과 반대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50부장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50부장의 이야기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사이에 속히 하나가 들어있는 구조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첫 번째 50부장의 이야기는 왕이 말하였다, 내려오라 라고. 내려오라는 지금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래서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여 있는데, 두 번째 50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히라는 단어가 저 연두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왕이 말하였다 내려오라가 아니라 다른 지금 구문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코 아마르라고 하는 가장 앞에 있는 이쪽이군요. 이쪽에 있는 코 아마르라고 하는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쓰였는데, 왕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속히 당장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저 구문에서 우리가 이것은 뭔가 어색한데 라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 아마르 하멜렉 하는 저 왕이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저 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저 구문이 많이 쓰였는데, 근데 항상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저 구문, 선지자 공식이라고 하는 구문이 바로 저 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50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히려 더 왕명을 받아야 하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이죠. 즉 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속히라는 단어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것은 완전히 다른 구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50부장의 말은 더욱더 가관인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왕을 높이면서 지금 당장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조롱하며 불렀던 것처럼 두 번째 50부장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는 더욱더 심각하게 아하시아 왕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이는 불경함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도 없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는 것이죠. 근데요, 비록 우리 성경에도 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도 더욱더 강하게 말해요. 내가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 우리 성경에 똑같이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데 뒤에서는 그 말에 응답을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50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50부장의 그 말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무슨 불인지 찾는 사람에게는 제가 예배 끝나고 돈 있으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떤 불인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안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불,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사름으로써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두 번째 50부장의 태도가 더 불경했음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동시에 그가 업신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요,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시아 왕은 용서를 구하고 엘리야에게 군사가 아니라 사신을 보내어 모셔가야겠죠. 하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 군대를 파견하죠. 엘리야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집니다. 이렇게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모습,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멍청한 그런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과연 이것이 아하시아 왕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이 모습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한 것은 반드시 내가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고집하는 이러한 모습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아하시아 왕은요, 기어이 세 번째 50부장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셋째 50부장이 그의 군사 50명과 함께 아하시아 왕의 명을 받고 산에 동일하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죠. 하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요, 앞선 두 명의 50부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앞선 두 명의 50부장은요, 왕명을 가지고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당장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형을 쓰면서 오라고 했다. 마치 죄인을 잡으러 온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대했지만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 선지자 앞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의 그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전에 두 명의 50부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굴었지만 세 번째 50부장은요, 도리어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하시아 왕에게로 함께 가자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 함께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엘리야 선지자는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가게 되죠. 만약 50부장이 엘리야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아하시아 왕에게 보고하러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추측이긴 하지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작전을 실패한 50부장을 죽여버리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50부장의 요청대로 그는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과는 다르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명의 그 50부장과 그 군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아하시아 왕에게도 동일한 기회는 있었지만 아하시아 왕은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 속에서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아하시아 왕 앞에 선 엘리야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하시아 왕에게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하시아 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악한 왕 아합 왕에게 하신 그 심판의 경고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 대명사, 악한 왕의 대명사, 이 아합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은 우상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그런 평가를, 악한 왕들의 평가를 그렇게 기준을 삼지만 아합 왕은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악한 왕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그 악한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가,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뒤를 이을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가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그의 형제가 이제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몇 장을 넘어가 보면 그 형제도 죽음으로써 이 아합 왕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무엇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존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존중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요,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배척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여러분은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섬길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가장 기묘하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유리문답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과 그 두 명의 어리석은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 결코 알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무지한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으며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를 체포하러 올라왔던 그 군사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찾아왔던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됩니다. 무지한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것이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된 우리들을 조롱하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냥 애곡하리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멘까지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 확신인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